2022년 벌써 이틀이 됐습니다. 오늘도 1월 1일 같은데 벌써 1월 2일이 됐잖아요. 실감 나십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어영부영 지나다 보면요,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2022년 2월입니다. 이제 금방 또 2월이 돼요. 이제는 이렇게 시간 가는 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원치 않게 이렇게 한 살을 더 먹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설날이 또 있다는 건데요. 나이는 그냥 그대로 두셨다가 그냥 1월 말 구정 때 한 살 더 먹는 걸로 합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구정이 월화수에 있기 때문에 주말 지나서 월화수 이렇게 같이 가니까 마치 설을 선물 받는 기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고유한 새해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인데요. 여러분 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많이 나누셨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 많이 못 만나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간단하게 전하지만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인사대로 정말 복이 많이 넘치는, 또 받고 나누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도 되게 많았는데요. 2022년에는 정말 코로나 종식 소식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우리 교회도 복이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복.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할 때 여기서 복, 우리가 받는 복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마도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올해 합격 소식을 듣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올해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것이 복이겠고요. 또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올해에는 손익분기점이 좀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건강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올해에는 잃었던 건강을 좀 되찾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떠오르죠, 마음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맥락을 받아서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 중심 가운데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뜻인가,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복이 이건 맞습니까? 이것과는 좀 다르죠?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돈이라던가 성공, 명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죄예요, 죄. 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하는 사람이다,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는 죄 짓지 않는 것, 악을 피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맞습니다. 게다가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계획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요, 성도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악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죄가 동시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죄와 악이 함께 갈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불법과 비리, 거짓말을 통해서도 얻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존재 자체로 이미 죄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악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예를 들어서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득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할 수 있는지, 신실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길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을 총동원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간증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전혀 안 하고 게으름 피웠는데 유행이 따라서 운이 좋아서 합격한 것, 그것은 복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대박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게 복은 아니에요. 공부도 노력도 전혀 안 했는데 운이 좋고 빽이 좋아서 의사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위 대박 나서 의사가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은 그 대박난 의사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수술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맡길 것 같아요. 그런 의사를 주치의로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입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실력을 갖추고 또 정직한 결과, 이런 것들 얻는 것이 복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을 얘기해요. 팥 심은 데 팥이 나야지 콩을 심었더니 포도가 열렸더니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건강을 바라는 것, 그건 복이 아니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고백한다면요, 거기에 걸맞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술, 담배도 끊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몸의 안정과 건강을 찾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걸 종합해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운수 대통도 아니고 요행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간다면 그게 복이에요. 신자가 신자다운 것, 신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 수고와 결실을 맺고, 동시에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는 것, 낙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묵묵히 주어진 삶을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거 좋은 얘기 다 알죠. 그런데 나만 착한 척하고 나만 정직한 척하다가 도태되고 실패하고 억울하고,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악한 방법이, 하나님과 다른 방법이 성공을 보장한다 해도 성도는요,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서로 맞바꾸시겠습니까? 세상의 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견줄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걸 원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들 다 얻고 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당장은 눈이 돌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만 정말 곱씹어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죠. 2절을 보시면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는데,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복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요행,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거짓 술수, 속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밟고 일어서서 자신이 그 왕자에 앉으려는 그 죄악된 본성과 철저하게 싸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탈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뜻인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럼 그 생각나는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또 적재적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제어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게 평안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 평안한 밤 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 평안은 그냥 심신의 안정을 받는 릴렉스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진리가 나를 주장하셔서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거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잠재우게 되는, 그것이 바로 평안인 거죠.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 평안의 사람을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으로 다시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인 거죠.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3절을 보시면요, 그럼 문맥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렇게 견고하게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흐르는 시냇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려오고 우리는 그 시냇물의 뿌리를 깊이 내린, 결코 마르지 않는, 뿌리가 마를 일이 없고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는 그런 나무다. 그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상상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물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겨있는 그런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복되냐? 때에 따라서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그것이 평안이고 더 나아가서 영생인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린 그 나무와는 정반대예요. 4절에 나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아예 뿌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바람에 날린다라는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맥 가운데서 보면 말씀과 다른 세상, 그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인 거죠.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흐름에 따라서 인내할 줄 알고 결실하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런 삶은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악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의인에게 허락된 열매 맺는 삶, 그런 아름다운 삶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의인들의 길, 곧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고 살펴주신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이 짧은 시편의 구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다른 표현으로 의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한 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을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오직 여호와의 법,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복을 받는 길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복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너무도 복됩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우리 사회 통념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좀 뭘 좀 아시는군요. 아니면 센스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좀 무안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기대한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족도 견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복,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말씀이 복입니까?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어떤 하나의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죠. 복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유치원 재롱잔치에 갔을 때 수많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또렷하게 보이는 거는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우리를 또렷하게 보실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고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정말 꿈꾸던 복 아닙니까? 이게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갈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날 거고 또 영광 가운데 주님을 이미 만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인생 선배들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주와 함께 지나갈 수 있다. 버티세요. 주와 함께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 전도 구호 가운데 가장 많이 쓴 말, 여러분 뭐겠습니까? 네, 예수천당 불신족. 네, 이걸 좀 풀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구호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오늘날은 이 구호를 달고 오만하게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을 만들어내는 구호가 됐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차량에 확성기까지 달아서 굉장히 시끄럽게 틀고 이렇게 다니던데요. 그 열심과 진심, 그것이 대단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혜로운 적절한 전도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이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예요. 전도 대상을 향한 이해, 배려, 사랑, 그것을 놓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들어도요, 이상하게 우리 편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도구호로 사용한 2위,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배고프고 모두가 가난한 그런 시절에는요,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얘기가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위로의 말이었던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호는요,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교회는 복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을 세속적인 복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돈 많은 것, 출세하고 대박 나면 그게 복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규정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만 딱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 부자 되게 해줄 거야. 네. 뭐 유명한 CF의 부자 되세요. 그거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수십 년 전 일인데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대출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 만사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많은 설교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말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는요, 이미 부자가 된 청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들만 봐도요,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길과는 반대로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세속적인 복의 개념, 네, 정반대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상하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은 맞긴 맞는데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규정해 놓은 그런 세속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세속적인 복도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의 요행이나 혹은 불법 같은 걸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해가 없게 바르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세속적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절정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 인사에 예수님 믿고 복 받으라는 그 말에 사실 우리는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받은 구원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사실상 우리는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부활하게 되는 나중 열매 삼아 주셔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복, 신자가 노래해야 되는 그 복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해서 얻을 수 있는 복, 그 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2022년 우리가 또 한 번 새롭게 결단하고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은 사람으로 주어진 올해를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